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읽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주님 앞에서 18번째 마음을 작정하고 18번째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내가 비록 주님 앞에서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또 결심하십시다. 내가 오늘 한날을 예수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고 작정을 하면서 우리 시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 때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케 변화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이게만 있는 3가지 단어, 3가지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종이게만 있는 3가지 단어, 3가지 보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에게만 있는 3가지 단어, 3가지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크게 4가지의 신앙의 반열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단계, 자녀의 반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의 단계, 제자의 반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신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 혹은 이 반열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까지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반열이고 단계입니다. 이 다음에 이 반열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 반열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반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장막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반열에 있는가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반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열에서 저 다음 반열로 나아가는 것,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에게만 있는, 종의 반열에만 있는 나타나는 3가지의 단어, 3가지의 보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종의 반열에 있는 성도, 종의 반열에 있는 직분자에게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종에게는 자원함이 있습니다. 종에게만 자원함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반열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열은 자녀의 반열인데 반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고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 반열, 자녀의 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열은 제자의 반열입니다. 이 제자의 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열은 종의 반열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 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원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큰 것을 하든 작은 것을 하든, 알아주는 것을 하든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작은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 신앙의 반열이, 이 종의 반열에 있는 분들은 시켜주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이고,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착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종의 반열에서 가지는 그 첫 번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인데, 이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우리 주인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이 보석 같은 단어가 자녀의 단계는 없어요. 제자의 단계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어쩌다가 생길 수는 있고, 어쩌다가 한두 번은 가질 수 있겠지만, 자원하는 이 보석 같은 마음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종의 반열에서부터 이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종의 반열에 서 있는 성도나 직분자나 목회자에게서 만들어지는 단어이고 보석이고 열매입니다. 오늘 16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자원함입니다. 주인이 억지로 종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자원하여서 주인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압적인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억압적인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시키지 않으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데 절대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가리켜 성경에 보면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어요,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원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시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종에게만 있는 보석 같은 두 번째 단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손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16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 한번 성경에 그려주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에 그려져 있더라도 또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누가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 질문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자가 종이 될 수 있다 일러주십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 예수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종이 되려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느 정도나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내 자유를 내려놓을 만큼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만큼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 주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종에게는 없는 단어.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세요. 종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저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자유다. 13절입니다. 자유다. 18절 보시겠습니까?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유다. 12절에 자유, 13절에 자유, 18절에 자유. 자유가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되는 순간 자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종이 되는 순간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종이 되는 순간 내가 당연히 가지고 누리고 내가 소유해야 될 내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가 종입니까? 내 자유, 내 권리, 내 당연한 특권보다 주인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주인 예수의 집을 더 사랑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가 내 종이다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인들은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겼을지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겼어도 7년째가 되어지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어졌는데 종이 주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보장되어지는 내 자유, 내 권리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주인을 가장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가장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주인과 주인의 집 외에는 예수와 예수의 약물이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의 반열에 있는 이들도 주인을 사랑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반열은 저 자녀의 반열인데, 아이고 금방 예수 믿겠다고 한 그 갓난 아기에게 무엇 기대할 거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반열에서는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어린 아기 같은데 뭘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반열에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자의 반열에서도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인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의 반열에 있는 성도, 제자의 반열에 있는 직분자, 제자의 반열에 있는 목회자들은 주인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인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는데, 다른 이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더니 다른 11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다고, 우리도 그렇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 무리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 베드로가 가다가 대제사장 집 문 앞에서 한 여종을 만납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더니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당이지?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막 얼마나 놀라는지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너도 그 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내가 예수 모른다, 내가 예수 모른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지요. 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가페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을 말해요. 필레오는 친구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정을 말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의 사랑에는 예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사랑했던 겁니다. 예수 외에도 갈릴리 바다도 사랑했고 갈릴리의 물고기와 배와 그물도 사랑했고 베드로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자기 목숨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외에도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종의 사랑은 주인만 사랑합니다. 주인의 집만 사랑합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리고 즐기고 가져야 하는 내 자유, 내 권리를 주인 때문에 내려놓고 주인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종이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유 다 찾아 쓰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의 착한 종으로, 예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종에게만 있는 세 번째 보석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영구히라는 단어입니다. 저 17절,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남종이든 여종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17절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영구히. 사실 영구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평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이 단어를 쓰십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영구히. 종에게만 있는 단어, 평생이라는 단어와 종에게만 있는 단어, 영구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은 6년 종살이를 하고 떠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고 권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 소중한 내 자유, 그 소중한 내 권리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평생 종의 길을 걷고 영구히 종의 길을 걷는 이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인의 곁을 떠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한순간도 주인의 집을 떠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주인의 곁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영구히 주인의 집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영구히 주인의 집에 있게 되어지고 영구히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영구히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3,400년 전에 사용하십니다. 영구히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 주인 예수의 집인 영원한 천성, 영원한 천국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요구하는 것 많고 시키는 것 많아가지고 이 종의 자리가 싫어 죽겠는 분이 계시고 힘들어 죽겠는 분이 계시고 어려워 죽겠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종의 자리가 얼마나 큰 약속에 있는 자리인지를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착한 종,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즐거움이 약속되어져 있는 자리가 종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종의 자리는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약속하십니까? 우리 주인 예수께서 왕의 왕이신 그분, 주인의 주인이신 그분, 목자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정에서 종이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종의 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거 못마땅하십니까? 사업장에서 종이 되어지는데 그거 싫어 죽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 자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025년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장에서 우리 주인 예수를 위하여 내 권리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 자유도 즐거이 내려놓으며 포기할 줄 아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가정에서, 당신이 오늘 교회에서, 당신이 오늘 사업장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